여러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감사절을 보냈지만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많고 큽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받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받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앞선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성도란 것은 성령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 성도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악한 몸의 행실을 이렇게 죽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성도를 돕는 그 성령의 어떤 역사와 거룩한 삶을 살려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떤 마음, 그 노력이 합쳐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성도는 죄를 대항하며 싸우며 살아가며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중에 하나가 거룩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의 노력이 합쳐질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 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분이 그런 책을 적었습니다. 죄 죽이기. 그런데 그 책의 핵심 요약은 이런 거 있습니다. 뭐냐면 죄라는 것은 결국 뭐와 같느냐? 잡초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면 끝이 날까요? 아닙니다. 잡초는요, 제거 안 해도 그 이후 또 자랍니다. 그것처럼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잡초와 같이 매일매일 자라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성도 가운데 내주하셔서 힘을 주셔야만 그때 성도가 죄악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강요를 하지 않지만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인도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악한 그 몸의 행실을 하나씩 죽이고 이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자,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가장 친근한 아빠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만이 아니라 때로는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그 상태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아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까닭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느 때든지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심지어는 죄를 지었을 때라도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증언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은, 그전에는 오늘 말씀에 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양자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볼 수 있는 친근한 관계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쁠 때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라도, 슬플 때라도, 마음이 아플 때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품을 떠나지 않는 그분 안에 거함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고난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상속자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자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상속 주시는 그분의 자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 받을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채도 함께 받습니다. 아니면 둘 다를 포기하거나. 이게 바로 어떤 보면 상속할 때 있는 일이죠. 영적인 세계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그 상속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고난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은 힘듭니다. 하지만 세상의 부채와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채는 우리에게 마이너스를 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우리가 이것을 잘 이겨내고 견디기만 하면 우리에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무엇을 받습니까? 더 큰 복,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림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를 세우는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 이 본문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그 고난도 능히 이겨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과 더불어 무엇도 받아야 합니까?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과 함께 이 고난을 더불어 받아 이것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장 좋은 것이다. 내일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십니까?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신 고난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서요?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이런 특별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라며 그 고난의 산을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또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